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토요일부터 저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로마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군가를 불러서 지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율법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가르치는, 자신의 옳은 말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의 대상으로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역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별로 없는 것이 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너희도 그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 4대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대로부터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에 열심을 둔 우리에게도 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사로, 목자로, 또 목사로, 직분자로 선한 일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성준 목사님께서 주일에 대한 귀한 말씀을 어제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주일, 익숙한 예배의 자리, 익숙한 은혜의 자리, 그것에 취해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중심은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또 예배의 자리 나오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모든 까닭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녹여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율법이 능통한 이들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을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지성화된 세대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이 알고 배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되려 말씀을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각 처소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회개를 하며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앞서 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 공정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았던 행위대로 살아온 발자취대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준엄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썩어져가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썩을 것, 또 유한한 것,
이 세상에 사라질 것, 이 마침내 영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본문에 있는 모든 이야기와 또 이제 앞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것을 행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복음의 포커스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분쟁과 분파와 파벌, 어떤 조성을 일으키는 진리에 거슬리는 그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중심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중심적인 성향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있다면 의와 불의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예배에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를 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어떤 교회 사역 또 회사의 생활, 봉사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중심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성향이 나온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성실한 삶을 살고 율법을 따라 율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자신의 의의가 있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삶,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 십자가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되, 이 안다는 것은 믿는 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자,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로는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 없이 받게 됩니다. 심판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오. 어떤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